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 봅시다. 1절에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고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아멘. 예, 오늘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을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어디 왔다고요? 모압 평지까지 왔는 거예요. 진을 쳤으니 이는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곳하고 여리고는 저 앞에 보여요. 예, 강 건너 저 앞에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왔죠.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끝나버린 거예요. 예,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는 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광야 40년 다 지났습니다. 목적지까지 눈앞에 왔지만 그 내용들이 일일이 다 기록이 되지 않고 우리 인간이 이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할 전 내용들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처음 시작할 때 몇 년 일어났던 일들하고 그 중간에는 다 없어요. 요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역사가 이제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이 이제 이 앞에 왔는데 이 이스라엘이 있는 땅이 모압 땅인데 굉장히 모압 왕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게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 그러니까 모압 왕입니다.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그 이스라엘이 지난 시간에 전쟁해가지고 아모리인을 다 멸해버렸죠. 예. 그리고 모압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고민이 되게 심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하고.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여기 보면 과거에 모압을 정복한 왕을 이스라엘이 정복했으니까 자기들을 지배한 그 강한 아모리를 이스라엘이 지배를 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런 두려움을 지금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4절에 보면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 없더라 하면서 지금 이거 뭐 소떼가 와가지고 우리 농장 풀을 다 뜯어먹을 좀 야금 뜯어먹는 것처럼 이게 점령해 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모압 왕의 이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이제 뭐 합니까? 사신을 보냅니다. 누구한테 보내느냐? 우리말로 하면 묘한 점쟁이한테 이제 점쟁이한테 보내는 겁니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불러요. 발람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까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리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소문이 다 난 거예요. 무슨 소문? 예? 굉장히 우리말로 하면 영빨이 있는 거예요. 영빨. 예? 점을 잘 치고 아주 신접한 아주 귀신이 충만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이 사람이 한번 저주해버리면 저주가 임하고 복을 내리면 복을 임한다고 하는 어떤 영적 은사가 굉장히 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나죠. 그러나 이렇게 영적인 은사는 있지만 이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 참 귀중한 것을 배웁니다. 아, 은사가 충만하다고 다 하나님이 사랑하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은사가 없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아니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 충만하셔요. 우리 모압 왕으로 보면 이 은사 충만하면 하나님 사랑이고 충만하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한다는 그런 논리인데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영적 은사는 있었던 이런 선지자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선지자의 가슴 속에는 뭐가 없는 거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오늘 아침에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한 것처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하지만 예수님 볼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이 찾는 사람들은 마귀라 마귀. 그거하고 꼭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나오는 아침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을 내가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참 많이 다르다 그죠? 진짜 많이 다르네. 아, 어찌 이런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우리 믿는 하나님은 또 다르고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발람이 발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근데 발람이 믿는 하나님하고 진짜 하나님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래서 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들고 가지고요. 이 발람 이 점수를 참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 앞에 간 거예요. 비나이다. 그림이 재밌죠. 이 그림이 꼭 그 모습이에요. 하나 틀린 거 아닙니다. 발람이 높은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찾아간 겁니다. 이 왕이.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 그러면 오늘 밤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시오. 내가 여호와께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겠다고. 하나님의 응답 어떻게 오는지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재물욕이 가득한 선지자임을 자신 스스로가 증명하는 거죠. 자, 이 정도 같으면은 진짜 신앙 양심을 바로 가지고 있으면은 아이고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구원했기 때문에 절대 저주할 수 없습니다. 가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기도해보지 뭐. 응답이 어떻게 오는 거 보고 이 마음속에는 뭐가 있나? 재물 욕심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매우 많이 우리 학습을 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식적인 일로 기도하여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일들은요 참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영광 가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는 일인데 기도 한번 해보고 하는 그런 거 혹시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얼마나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잘못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물어야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과연 이런 기도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건지 안 그러면 내 욕심에서 나온 건지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 안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엉터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한번 소리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아멘이요? 뭐가 아멘인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건 아멘이겠지. 예. 이건 아주 참 달콤한 말이야.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전제가 되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야. 이게 전제가 되고 난 뒤에 우리는 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지. 주님이 내 안에 없고 나도 주님 안에 없는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것만 알아가지고 기도한다면 이거 엉터리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과연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존재인지 내 속에 진짜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지 이걸 점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도 맹탕 나의 정욕을 위해서만 구하게 된다면 이거 여러분 우리가 발람 선지자나 다름이 없다 이거예요. 예.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왔습니다. 이 엉터리 같은 선지자에도 응답을 하셔. 뭐라고 응답하시나 봅시다. 9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날에 응답했습니다. 응답했는데 오냐 그래 오라 그래라 너가 가라 그게 아니고 너하고 지금 이 얘기하면서 이 사람 누구야. 하나님이 이런 응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모압 족속자들이 니 도대체 그 사람들 누구인지 니 알고 니가 받아들였나? 이 모압이라는 족속 너가 아나 모르냐?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욕심이 많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뭐냐면 모압은 원래 롯의 후손입니다. 롯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그 롯의 후손은 그러면 롯은 자기 딸과 후손을 생산한 거예요. 그래서 모압은 근본적으로 음란한 백성이고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족속이고 심판받을 백성이라는 거 신명기 24장 니 알고 이런 지금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참 기도를 해야 돼, 그죠? 뭐라고 우리 기도하죠? 우리 하나님 뜻 모르면 하나님이 안 물어보실 거예요. 이거 뭐 한다고 뭐 때문에 그런 거 하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죠. 근데 내가 그걸 너한테 주면 너가 하나님 떨어질 거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안 주실 거예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 물어본 너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입니다. 발람의 대답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 누구냐 물어보니까 발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요 모압 왕이 보낸 자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잘한 대답, 여러분 대답을 점수를 좀 몇 점 줘야 되겠어요? 100점? 이 사람 대답 볼 때 꼭 유치원 수준 같은 데가 볼 때요. 예? 유치원 수준. 아담이 범죄했을 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 찾아와서 제일 먼저 물은 게 뭐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물으실 때는 몰라 물었을까요? 아는데도 뜻을 파악하고 네가 바로 얘기해라는 줄 알까요? 하나님은 이거 다 알아요. 아셔요. 아심에도 물어보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그런 걸까지 모르잖아요. 예.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듣는 것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뭐 때문에 오는지 모르는 그 사람은 발람이 가르쳐줘요. 그 사람요 모압 왕 발람이 보낸 자입니다. 하나님 몰라서 묻나? 도대체 너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사람 받아들이냐 이런 얘기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예? 지금 이 모압 왕이 지금 이런 얘기 한단 말입니다. 지금 발람한테 이런 사람 이런 지금 민족이 왔는데 우리 큰일 났다 좀 구원해다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고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일이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읽어야 여러분들이 아멘이 나올지 모르겠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참 든든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악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쓰러뜨리고 지옥에 보내려고 못 가요. 하나님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네? 아니 이게 왜 들어야 되나? 성 따라해보자. 성도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 100번 얘기도 나는 내 바위에다 계란치는 것 같아. 왜? 시큰둥해요. 예? 여러분 이런 얘기해도 뭐 기쁨도 없고, 아이고 하나님 그것보다도요. 또 너 뒷주머니 좀 찔러줘 있어. 아마 이런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 바라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예? 신령을 받아서 하나님 택하심을 받아요. 예?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 원하는 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예? 여러분들 앞에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실은. 예? 그리고 죄와 심판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어버린 거예요. 널로로도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더 쓸모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임을 왜 모릅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다 값을 지불해 주셨잖아요. 내가 지불하고 들어가야 할 그 죄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지불하셨으니 얼마나 이런 존재임을 왜 모르는고. 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사람들이야. 도대체 너가 어떤 사람들을 네 받아들이고 있나? 이런 사람은 저주한다고? 정말 하나님께서 답답하시네요. 해와 달이 난 어떤 세상의 무엇이란 날이 해치 못하는 이런 존재인데 이런 사람을 저주한다고? 네가 선지자냐 점쟁이냐 신접자냐 뭐냐? 잠언 26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제비가 휙 날아가 버렸어. 네가 그래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 저주한다고? 그래 저주해봐. 10번 100번 해봐. 그 저주가 내 백성에게 임하는지 어림없어. 그래서 너가 저주해도 그 저주는 휙 날아가 버리고 내 백성이 임하지 못해. 이야,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위에 저주가 휙 다 날아가 버려서 마귀가 저주를 부어도 그거 지한테 다 뒤집어 바람이 불러가지고 우리한테 임하지 않아. 이런 존재인데도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발람이 그 다음에 정신 차리는지 몰라.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각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어젯밤에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려나? 가세요. 그래 보낸 거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 발람 선지자가 제법 인간 됐죠. 여기까지만 하면 인간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또 사건이 벌어지나 14절.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뭐라고? 이건 내물이 좀 부족하네 이거. 발락이 다시 그들을 보았다. 더 높은 고관원들을 많이 보내매. 더 높은 곳. 처음에는 영주시장 보냈는데 여기가 안 되겠네. 그러면 경북 도지사 보내. 그것도 안 돼. 안 되겠다. 대통령 참모 보내. 지금 이런 식이에요.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그리키지 말고 내게로 오라고 하더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알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 끼지 말고 오시오. 처음에는 여러분 뇌물 가지고 왔지만은 두 번째는 뇌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백지 수표를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자, 이 마귀의 습성이에요. 마귀는 여러분 처음에 찔러가지고 유혹이 안 되면 그거보다 배나 더 많이 가져옵니다. 반드시 넘어뜨린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신 차리세요. 세상에 좋은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어요. 돈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 속에 분주하게 만드는 그런 것도요. 하나님 마귀는 끊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보세요. 노라 백지수표 되겠다. 마음대로 적으라. 야,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 유혹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우와,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요구를 하든지 내가 다 하겠다.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한 번만 이 백성을 저주만 해주면 그래 하겠다고. 이 발람 선지자 지금 표정 보세요. 저 사람 표정. 굉장히 심각한 표정 아닙니까? 에?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지금 고민이 많은 이런 표정이에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가 버릴까 뭐 이런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은 갈수록 크고 달콤하다. 따라합시다. 사탄의 유혹은 갈수록 크고 달콤하다. 시간이 뭐 어떻게 날 때는 여러분 행복하게 와도요. 조금 복잡해지면요. 사탄은 여러분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직접적으로. 네. 저는 참 우리 전에 처음 여기 전에 어떤 새신자도 우리 교회에 나왔다가 말이요. 새신자도 교회에 나오는 그 주간은 장사가 안 된다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 목사님 등록해가지고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에 나가는 그 주간에 손님이 식당에 한 사람도 안 들어옵니다. 깜짝 놀랐어. 이걸 한 번도 본 그런 게 아니고 여러 번 그런 게요. 그러니 교회 안 나오는 그 주간에는 손님들이 그대로 많이 나와. 네. 그래서 그 성도한테 이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이고 장성 안 되면 장사 돼야죠. 당분 교회 나오지 마시고 열심히 그 장사 잘 하세요. 라고 했다면 이 목사가 엉터리야. 그런데 내가 그분에게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이 유혹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 더 지나면 하나님께서 매나 갚아주실 걸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기세요. 그랬더니 결국은 못 이기더라고. 못 이기다 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수년 지나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소문을 듣기를 어느 교회에 나가지고 열심히 합디다 그래요. 아, 잘됐다. 그래. 씨는 우리 영광교회에 뿌려졌고 열매는 그거 거두면 되니까 어쨌든 신앙생활 잘 해놓고 마음으로 내 기도했습니다. 예. 보세요. 사탄의 유혹은 갈수록 달콤하고 강하게 덤벼들기 때문에 이걸 이겨나가지 못하면요. 우리 다 넘어집니다. 교회 나가면 망하는데 뭐 누가 교회 나가겠어? 교회 안 나가면 잘 되게 해주고 교회 나가면 망하는데 누가 교회 나가겠어? 오늘 사탄은 이런 방법을 쓴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 발람이 인간이 됐네. 이 정도 그 얘기였던 발람이 잘하는 거죠? 못하는 거가. 여러분 얘기하니까 도대체 내가 이게 맞는 말인지 옳은 말인지 모르겠다. 가만히 있으니까. 연세조강교였더니 야단 났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여부에 빠따 맞는다. 그 목사 얼마나 막 아멘해 아멘해 그랬잖아. 하기 싫어도 아멘이라 막 그냥 몰라도 아멘이고 그건 좀 너무했다 싶어도 또 이것도 너무하네 가보면 그것도 너무하고 이것도 너무해. 말은 바로 하지만 이 발람의 마음속에는 유혹을 떨쳐버릴 수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사실 그랬더니 신앙생활 말은 바로 해. 예, 하나님 말씀 바로 하는데 돌아서면 내가 아이고 그런데 여러분이 발람이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뭐 하라고? 한 입이 두 말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말 하지 마.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게 하면서 여러분 가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발람이 하는 말, 에이 모르겠다. 하룻밤 더 계셔보세요. 한 번 더 얘기해보죠.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 더 하실지 내가 알아보리다. 참 재밌습니다. 그죠? 이런 거 보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 사이비 종교가 이래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랬는데 이거 어라 그래야 되는데 왜 하나님 아라 그러지? 아니 한 번 더 기도해보자. 하나님 어입니다. 어라니까. 이래가지고 나중에 누가 이기겠어요? 아가 이긴 거예요. 어가 이긴 게 아니라 아가 이긴 게 아니라 어가 내가 말 잘못했네. 이단 사이비가 승리한 거예요. 예. 여러분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 욕심대로 변질되는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 이게 우리 주님 말씀하신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을 알지 아니라고 이 말씀 얼마나 똑같습니까? 예. 참 발람 선지자 인간의 욕망 그대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는 그 말씀에 뭐 하지 말라? 더 하지 말라. 플러스 알파는 용납 안 해. 예, 절대로.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 두려우니라. 선지자가 이거 모를까봐 다 알지.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 안 들려오는 거예요. 마치 우리 기도 응답 받은 후에 다른 응답 받는 걸 기대한다면 이 엉터리예요. 예. 하나님이 이번에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하지마. 내가 잘못 들었나? 세월이 조금 지나가지.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하지마 하겠네. 아예 하라는 것이 뜻이신 모양이다. 그래 해버리면요. 우리도 발람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탐욕에 미혹된 마음은 언제나 이런 정욕에서 떨칠 수가 없다.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최후의 비참한 모습으로 나중에 끝납니다. 나중에 이제 민수기 31장 넘어가 보면요. 이걸 하나님이 분명히 했는데 자기는 하는 거야. 나중에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하다가 하니까 벼락이 맞아버렸어. 그래서 31장이 나중에 나오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밤에 이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보세요. 네, 발람이 자꾸 갈까요 말까 또 분명히 하나님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 보세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뭐라고? 아까는 하나님 가지 말라고 했는데 언제는 하나님 가라 그랬네요. 언제 하나님 응답 받죠? 응답 받으니까 우리 할렐루야야. 하나님 가라 그랬으니까.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하나님 가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가라 그런 거야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고 하면 하나님 내버려 둡니다. 그래 가고 싶으면 가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인격자세요. 우리 끝까지 고집피면 하나님은 하라 그래. 그런데 이제 이상한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탕자도 그러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기 싫어하는 거야. 나하고 같이 살자는 겁니다. 그럼 끝까지 가겠다는 얘기는 그러면 가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 마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죄 짓는 걸 좋아하면요. 죄 지으라 그럽니다. 처음에는 죄 지으면 벼락 떨어지고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 징벌이 임한다.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는다. 그래? 해라. 그래 해라. 이게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무섭습니다. 하나님 포기한다면 무서운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항상 내 고집이 항상 꺾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꾸 내가 잘못했는데 불구하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고집을 꺾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버려 둡니다. 이렇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려요. 화인을 맞으면요. 잘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죄와 결과에 대한 책임도 인간이 있는 겁니다. 가라고 했으면 그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발람이 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죄 지으면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예. 자, 발람이 룰루랄라 부르면서 노래 부르면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좋으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지. 예.
여러분 기분 좋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죠. 예? 기분 안 좋으면 어떡해. 발람 선지자가 아침에 일어난 거 보니까 아주 기분 좋아. 왜? 하나님 응답 왔거든. 무슨 응답? 가라는 응답. 할렐루야 하고 자기 나귀 안장을 지우고 모압 보관들과 함께 갔어요. 하나님 가라 했다고 간다고 해석하는. 예? 이게 비뚤어진 양심이란 말입니다. 예? 그가 감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 가라 해놓고 뭐가 나타났다고? 이상하다. 하나님 가라 하셨는데 왜 하나님 진노가 나타났지? 그러니까 가라 한 말씀은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가 그런 고집을 피우고 죄를 짓는다면 네 마음대로 해라. 이 얘기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부모가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래 뿌린 거예요. 그럼 자식이 그 소리를 왜곡을 듣고 와 부모님 엄마 아버지가 나 마음대로 해라. 와 기분 좋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래 좋은 사람이야. 하고 마음대로 했다면 지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도저히 읽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예. 함께 가라 한 것은 달리 말하면 가지마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데 이 발람 선지는 잘못 듣고 아이고 룰랄라 노래 부르면서 가다가 하나님 보낸 천사가 딱 나타나 진노하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서 막는 누가 돼도 은혜예요.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두 종도 데려간 거예요. 발람의 착각과 하나님의 진정된 뜻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예. 그래서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이 천사가 선 것을 나귀는 봤는데 발람 선지자는 못 본 거예요. 진짜로. 아니 짐승의 눈에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데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 와 이거 저주야. 짐승보다 못해 사람이. 그래서 탐욕으로 뭐가 어두워졌다? 영안이 어두워진 발람은 나귀보다 못하게 되버려요. 그 여러분 사람이요 영안이 떠지고 있지 않으면 10편 49% 피면 뭐라고 나왔냐면 일어나요. 응?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사람은 종기에 처하나 그러나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나눠봤어요. 시편에. 사람은 존귀하지만 왜 멸망하는 짐승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짐승보다 못해.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지금 나귀보다 못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다. 네. 시편 49편 20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네. 선지자가 멸망하는 짐승 같은 되겠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야, 이런 걸 볼 때에 우리 발견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의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아이고 말이 미쳤나? 채찍이 탁 때리고 아이고 발이 담에다가 자꾸 비비니까 내 발이 지금 상했어. 미쳤나 이 나귀야? 하고 막 나귀를 지금 야단치는 거야. 진짜 채찍이 맞아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인데도 누구를 때리고 있습니까? 나귀를 계속 때리거든요. 이 때리는 지가 맞아야 돼요 사실은.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을 비난하는 일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남을 비난하는 것은 곧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예? 우리가 또 발람처럼 자기 잘못해가지고 나귀가 지금 매를 맞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나귀 잘못했다고 막 야단치고 이런 것은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일입니다. 26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더 가까이 갑니다.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보세요. 이 나귀가 이거 피할 길이 없어. 이제는 온데간데 피할 길이 없어. 천사 칼을 빼고 막 10% 칼을 빼고 있는데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앞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이제는 채찍이 아니라 지팡이로 가지고 막 팍 때리고 자기 때문에 죄 없는 나귀가 지금 매맞고
우리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 모습하고 얼마나 똑같지 몰라요. 잠언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잠언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기가 길 잘못 들여놓고 말이요. 나기가 잘못했다고. 사람도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어려움 처해놓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 뭐 때문에 그랬다, 뭐 자꾸 이렇게 변명하는 걸 마찬가지. 여호와께서 나에게 입을 여시니 누구 입을 열었다고? 왜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입을 열어야지 왜 나에게 입을 열었을까요? 발람은 하나님께서 얘기해도 순종 안 하고 고집대로 하기 때문에 열 필요 없어. 그래서 말 못하는 나에게 입을 열어가지고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느냐 히 그러니까 이 발람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안 놀랬어요. 놀란 것 같으면 자기 인간이 됐어. 안 놀랬기 때문에 이 베드로후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 나와요.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하도 이 선지자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 짐승의 입을 열어가지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개나 고양이나 여러분 갑자기 주인님 오늘 주일인데 왜 교회 안 나갔어요? 이렇게 개가 얘기하면 여러분 깜짝 아마 나잡아질 거예요. 이놈의 개라. 그러면 그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개님 잘못했나이다. 이래야 됩니까? 그때 보고 우리 무릎 꿇고 아이고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드릴 가야겠나 이래야지. 예? 지금 발람이요 얼마나 어리석인지 봅시다. 발람 놀라지도 않아. 하나님 말씀도 안 놀라는데까지 짐승 말한다고 놀랍니까? 29절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자기가 죽어야 되지 누가 죽어야 돼요? 진짜 죽어야 할 사람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30절 나귀가 또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러니까 그가 없었다. 참 말도 잘해. 저것끼리 꼭 사람에게 없었어. 내 같으면 깜짝 까무러치 버리겠어.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아이고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니다 하고 이럴 건데 발람은 덤덤한 거야. 야 없었는데 왜 그래? 이런 데 와도 놀라지 않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드디어 열어봅니다. 하도 안 되니까 하나님 또 눈 열어보내.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손에 길에서 선 것을 보고 그때 산재 머리 숙이고 엎드립니다. 이렇게 둔해가지고야.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이나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 나왔나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않았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누가 살렸다고요? 나귀가 사람 살린 거야. 때린 나귀가 자기 대신 얻어맞았으니 자기 얻어맞고 살린 거 보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우리가 맞아 영원히 지옥 멸망에 빠져야 하고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뭐 했다고요? 꼭 회개하는 거겠죠. 이러니까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있죠.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뒤로 가보면 압니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선 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어떻게 알지 못해서 하나님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않으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하나님 사자가 뭐라 그랬을까요? 이 소리를 듣고 가라 하는 것이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고 네 가던 길로 계속 가라 그 얘기입니다.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가기는 가되 내가 너한테 이르는 말만 해라. 알았지?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어디로?
모압 왕한테 가는 거예요. 이 왕이 이렇게 된 일을 뭐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가기는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네 입을 통해 가지고 저주를 하나 축복을 내려나 한번 봐라. 알았지? 예? 발람은 지 마음대로 하는 것 같더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신명기 23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뭐가 되겠다? 복이 되게 하셨다. 너 저주해봐. 내 백성 저주해봐. 네 저주의 입이 날아가 복이 돼가지고 우리 백성이 쏟아질 거야. 나의 백성을 저주한다고? 어림없어.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복을 받은 백성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나도 나를 유혹하는 것 때문에 내 믿음 다 내버리고 장자의 명분을 다 팔아버리고 파죽한 것을 내 믿음 다 팔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가 마칩시다. 아버지 하나님, 탐욕의 눈이 어두운 발람과 같이 우리도 세상과 정욕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까 두렵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예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육신의 정욕을 짝하여 마귀에게 속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갈 뿐이오니 헛된 것이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못 박은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고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며 형제를 사랑하며 복음에 나팔되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